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들의,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아모스로 돌아와서, 아모스 선지자가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왜 저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니면 오늘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가 좋고 내가 기뻐서 거기에 자족하며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계속된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저도 마찬가지, 저부터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다시 한번 나 스스로를 그렇게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리고 그렇게 드려왔고 지금도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드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온전히 연락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다 그러진 건 아니지만 참된 제사가 뭔지, 참된 예배가 뭔지 이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시작하면서 들었던 말씀처럼 저 길갈에서 죄를 짓고 또 다른 곳에서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케 되어진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한 채 오늘도 성전에서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며 내가 기쁘고 내가 좋아서 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 그렇게 드려봐라. 그건 너희의 기쁨을 위한 예배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의도를 그들은 깨닫지를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단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들의 종교 행위에만 몰두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끔 말하지만 형식에 얽매이는 종교인들에 불과했던
그건 종교 행위에 불과했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으시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가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는 우리의 심령 속에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을 구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뭘 구하는? 선을 구하는. 자, 우리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살려면,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외치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너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너희가 정말 살기 위해서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보았던, 들었던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 저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저들이 구하는 건 뭐였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악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을 보았을 때 하나님 이외에 구하고, 하나님 이외에 바라고, 하나님 이외에 사랑하고, 하나님 이외에 더 원하는 그 모든 것, 여기는 것들이었죠. 그건 하나님 앞에 악이었다. 그들은 악을 구하고 있었다. 근데 그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러니 그들이 드리는 그 형식적, 의식적, 겉으로만 거룩하게 보이고, 겉으로만 화려하게 보이고, 겉으로만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는 그 예배는 하나님, 100번, 1000번, 10,000번 그렇게 예배해봐라, 드려봐라, 내가 바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왜? 그 뒤에는 말씀을 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현현,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겠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현현하시느냐, 아니면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고 품어주시고 지키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겠지. 근데 이따가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왜? 선을 구하지 않고 악을 구하는. 15절을 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서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여러분, 성문은 어떤 곳인가요? 성문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뭐하러 모이는 곳인가요? 자기의 지금 처한 상황, 자기의 마음을 사람들 앞에 다 토로하는 토론의 장, 그리고 송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그 성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성문에서 뭐를 세워라? 정의를 세워라.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정의는 법률적 용어죠. 법정 안에서 올바름. 법정 안에서 올바르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억울한 사람 없게 하는 거죠. 그게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요? 악을 구하지 않고 선을 구함으로 너희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너희를 뭐 하실 테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실 테니까. 신앙생활은 옳은 것을 행하는 삶입니다. 근데 그 옳은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거든요. 옳은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잘 지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나의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 잘 지켜 행하려고 처절하게 내 삶 가운데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사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는, 악을 구하지 않고 선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려고 오늘도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사람 붙들어 주시는. 그런데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그들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뭡니까? 자, 16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뭐하고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다 울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울고 광장에서도 울고 모든 거리에서도 슬프도다 슬프도다 울고 농부를 불러다가 울게 하고. 여러분, 왜 농부를 불러다가 왜 울게 합니까? 농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 맺으면 그 열매를 거두는 사람, 그 삶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근데 그 농부를 데려다가 뭐하게? 울게 하시겠다는. 왜요? 뿌렸는데 거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러니까 그 농부를 불러다가 뭐하게? 울게 하는. 우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울음꾼을 불러다가 큰 소리로 울게 하시겠다. 하다못해 포도원에서도 포도원이 의미하는 건 기쁨의 장소요, 잔치의 의미, 즐거움의 의미가 포도원이. 근데 그 포도원에서 뭐하게? 울게 하겠다. 이미 늦은 겁니다.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늦은. 이제 남아있는 건 그들이 슬퍼하며 우는 일만 남아있는. 무엇 때문에? 선을 구하지 않고 악을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악이라는 건 내가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짓을 행하는 그것만이 악이 아닙니다. 내 머릿속의 생각, 그리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 이 말도 생각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악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거죠.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내가 더럽혀지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수온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는 선을 구하지를 않는. 그랬더니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화만 남아있는. 화 있을진저 18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여호와의 날은 그 의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의미가 가득한 날. 근데 그 반대로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고 징계의 날이 되고 눈물의 날이 되고 고통의 날이 되어지는 건 무엇 때문인가요? 선을 구하지 않은 나의 삶 때문인 겁니다. 그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야. 너희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둠일 뿐이야.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곰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손 뱀에게 물린다. 사자를 만나 피했는데 또 곰을 만나고 손을 벽에다가 댔는데 그 벽에 뱀에 있어 뱀의 손이 물려버리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생각지도 못한 더 큰 고난이 다가오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을까? 선을 구하지 않고 악을 구했던 사람.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냐,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누구에게? 지금
그런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건 이랬죠. 21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 하나님의 표시한 인간의 역사에서 내가 그 역사에 간섭했다. 내가 그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달력에 표시해 놓은 것이 바로 절기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절기는 하나님이 일하심의 표식이 되어지고 표시가 되어지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날이죠. 달력에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수십 개를 쳐놓은 별 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날. 근데 그날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그날을 미워하셨다. 그날을 멸시했다고. 성회들을 하나님이 뭐 하지 않았다? 기뻐하시지 않았다. 왜요? 모이기는 잘 모입니다. 하지만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라, 제배라, 제사라 말하며 드리는 그들의 행위는요, 하나님이 없는 행위였어요. 그저 형식과 의식에 몰두한 종교적 행사에 불과했던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 하나하나 일일이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서 앉아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절기, 하나님의 달력. 근데 그걸 하나님은 뭘 멸시하고 미워하고, 드려지는 성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성회로 모여라, 모여서 제사하고, 제사 드릴 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마음과 힘과 몸과 뜻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라, 예배하라, 모여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달력에 표시를 해둔 거잖아요. 절기들을 지켜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근데 그렇지는 않아.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전인적 존재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그저 나와 앉아있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물론 나오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지만 하나님 없는 참여는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건 종교 예식, 종교 행사에 불과합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나를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근데 하지 마라. 노래 멈춰라. 그리고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을 테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신 찬양의 소리도 이제 하지 마라. 내가 듣지 않을 테니. 하나님이 그 노래 속에, 찬양 속에 비파로 연주하는 그 찬양의 곡조에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24절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아모스는 전해줍니다. 오직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뭐하게 할지어다. 흐르게 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지금 흐르지 않는다는 거겠지요. 막혀 있다는 거겠지요. 뭐가 턱하고 가로막혀 있으니까 정의가 흘러가지 않고 공의가 흘러가지 않는. 정의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법률적 용어, 법정 안에 속정 안에. 어떠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 정의. 근데 그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정의가 흘러가지를 않는. 우리가 처음에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그들에게 있는 그 신발짝 하나도 내가 그걸 가지려고, 가난한 자들,
종된 자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팔아버렸던 자들. 그렇게 흘러가지를 않는 것. 가로막혀있는 공의. 공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관계 속에서의 환대함, 그 관계 속에서의 측은히 여김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올바른 관계에서 나타나는 측은함, 그리고 환대함이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측은히 여김과 하나님의 환대함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아모스가 지금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가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다 뭐 때문에? 지금까지 아모스가 얘기했던 바로 이것. 선을 구하지 않고 악을 구하는, 하나님 없는 헛된 예배, 헛된 제사만 드리. 근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것이 영적 장애물이 되어져서 정의를 가로막고 있고 공의를 가로막고 있고. 근데 오늘 아모스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것, 흘러 넘치는 것, 뭘 말합니까? 충만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충만은 가득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그게 충만이라고 그랬죠. 그걸 하나님은 지금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죠.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드리긴 했죠. 드렸잖아요.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26절.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별을 보고 만든 별의 형상을 따라 만든 신들, 식국과 기운, 그 만든 신들의 별 형상,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만든 그 우상들을 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희생제물도 드리고 화목제물도 드려. 그건 제사가 아닌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드렸느냐? 너희가 그 형상을 지고 가게 될 것이라.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요. 자, 27절.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멸망당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러면 지금 이들에게 남아있는, 오늘 이 심판만 남아있는 거죠. 그럼 뭐 해야 할까요? 두 손 들어야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 했지만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 모습이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행위를 한 것이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도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공예배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 삶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개인의 예배, 내 삶의 예배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면서? 선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는 밖으로 보이는 외적인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행일치, 언행일치,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진, 말씀과 내 삶이 하나가 되어진, 이게 참된 믿음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이 삶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